소하 2020년 6월 7일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어느새 많이 더워졌는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화면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린이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소년일부 곽재현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이 되어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학원 혹은 다양한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한 점 용서해 주세요. 오늘 소년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학생들, 선생님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세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셔 소년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지금 찾아주세요.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읽을 텐데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은 일시정지를 누르고 다 찾은 후에 다시 재생을 눌러서 전도사님이 읽을 때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Hello everyone. 大家好. Bonjour. Hola. Ciao.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외국어로 인사를 막 하나 싶죠? 전도사님이 갑자기 어디가 이상해진 건 아니고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외국어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를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왜 외국어로 인사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전도사님이 왜 외국어로 인사를 했는지 이제 알겠죠? 온 세상을 휩쓸어버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노아의 자손이었어요. 노아의 자손들은 세상의 여러 곳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야라는 곳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이었어요. 이때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할 일이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자기들끼리 잘 통하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당시 사람들은 아마 돌을 쌓고 또 그 돌 사이에 있는 틈을 진흙으로 메워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내는 기술을 발견해냈고 역청을 만드는 기술을 발견해냈던 것 같아요. 역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에 다니면 볼 수 있는 그 아스팔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돌로 집을 지었을 때는 훨씬 돌 사이에 있는 빈틈도 많고 하니까 집을 뭔가 짜임새 있게 그리고 견고하게 짓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틀에 딱 맞는 벽돌을 이렇게 찍어내면 빈틈 없이 집을 잘 지을 수 있고 또 역청으로 그 사이사이를 잘 발라서 붙여주면 집을 정말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집 짓는 기술에 있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였어요.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짓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어요.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쌓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고 이제 스스로 건물을 지을 기술이 생기니까 그 기술의 힘을 믿고 자신만만해져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거고 또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유명해져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있자. 이 말이 왜 잘못된 말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그리고 홍수 이후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 땅에 가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때문에 세상에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가득하게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힘과 기술을 의지해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인간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직접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도사님이 조금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에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엄청 이렇게 파워가 센 분인데 겨우 인간들이 요 탑 쌓는 그거에 쫄아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은 탑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같은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하찮고 너무 작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확인하셨어야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탑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도 진짜 인간이 하나님에게 위협이 될까봐 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을 이대로 두게 된다면 인간들은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까요?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점점 악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될 것이 너무나 뻔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놔주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우리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친구가 아직 어리다고 또 잘 모른다고 하면서 혼내지도 않고 그 친구를 가만히 둔다면 그 친구는 점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고 또 내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아도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제지하지 않네, 아무도 날 막지 않네 하면서 점점 더 큰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의 올바른 반응은 그 친구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그 행동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 친구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행동을 고쳐주는 게 이 친구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버리시고 이 땅 여기저기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흩어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셔서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술과 힘이 생기자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힘으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이들이 그 벽돌과 역청이라는 그 기술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힘이 세서 다른 친구들 물건 막 빼앗고 다른 친구들 괴롭히고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 우리의 성적이나 힘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그런 바벨탑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뒤섞어 버리시고 사람들을 흩어 버리신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흩어졌기 때문에 땅에 가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었고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앞에서 길을 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싶으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으시고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적, 친구 관계 같은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전도사님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이 귀한 헌금이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광고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의 6월달 공과 노트를 만들어서 집으로 우체국에 가서 여러분들 집으로 우편을 보냈거든요. 벌써 받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6월달 공과 노트에 보면 틀린 그림 찾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과 활동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6월 공과부터는 지금까지 잘 못했더라도 6월 공과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공과를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공과를 잘 해나갈 수 있게 함께 공과 공부하는 컨텐츠도 유튜브에 한번 찍어서 올려볼 생각이니까 여러분 공과 활동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잊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럼 공과 공부도 잘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